바랍니다. 어제도 눈이 와서 좀 걱정스러웠습니다만 오늘 다행히 눈이 안 왔습니다. 지난 눈이 오고 추워서 여러분들 주일날 못 뵈신 분들이 여럿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 전에 스킵하신 부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메이크업 하셔서 그 말씀들도 꼭 한번 찾아서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또 요한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여러분 대략 보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의 줄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 속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이제는 갈릴리로 이동해서 가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미지가 안 떠오르실 것 같아서 맵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맵을 잠깐 놓으시죠. 맵이 안 뜨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유다 땅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이제 더 북쪽으로 가서 이 갈릴리라는 지방에, 여기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 맵을 보도록 하고 그 갈릴리 지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자기의 죽게 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셨고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갖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오는 중에 자기 아들이 살아난 그 소식을 들고 오는 종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알아서 자기와 온 집이 믿게 되었던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가지는 중심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와 그 핵심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말씀하셔서 그 아픈 자를 낫게 하시는 그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발걸음을 돌이킨 그의 믿음의 반응들에 대하여서 그런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말씀을 읽으셨고 또 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 본문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실 때 좀 돋보기를 들이대고 이 본문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안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조금 이제 노안이 올라오르는지 거리를 조금 맞춰야 됩니다. 안경을 벗어야 가까이에 있는 것은 더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하여서 궁금함과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은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유익이 있고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빨리 갈 겁니다. 제 딴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그러면서 그 깨달음과 흥미진진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됐다 그러고서는 강단에 섰는데 오늘 1부 때 보니까 전혀 이 반응들이 시원치 않아서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실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예, 이제 보기로 합시다. 먼저 43절부터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예, 사마리아의 수가성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다가 이제 떠나셔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근데 갈릴리로 오시는 중에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어야 했을까요?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속담처럼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유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받았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고향은 나사렛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방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더 범위를 높이면 이 갈릴리인의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마리아 동네에 있다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은 오픈한 마인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의 유대 지방, 유대인들이 거하는 땅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나타나는 차이가 뭡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구별되어서 좀 경멸하고 천대받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서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그 동네 사람들도 그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갈릴리로 들어오실 때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미리 보신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그리스도 되심과 세상의 구주 되심에 대하여서 어떤 이해도 인식도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을 보시면 조금 헷갈립니다.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 유대 땅에 왔는데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갈릴리에 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 45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접속어 그러므로가 들어있습니다. Therefore라는 의미의 접속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44절과 45절이
그 인과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같은 맥락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을 리가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영접했다라는 그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되 영접한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까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4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인 중에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한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가 그리스도요 참 구주 되심을 믿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그 표적에 근거하여서만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23절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역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믿었다라고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좀 부정적입니다. 왠지 탐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한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연결시켜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거듭남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가 행하신 능력과 표적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고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어떤 예수님이 반대에 부딪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일들이 있은 후에 이 갈릴리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15절, 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26절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6절 보시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강까지 건너가면서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들은 금방 예수님을 등지고 다 떠나가 버리는 이 갈릴리 유대인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죠. 그 모든 것들은 훨씬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그 놀라운 일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내용을 놓치고서 그 기적과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에서는 그와 비슷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을 많이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갈릴리인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를 아는 정도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되 그 신앙의 포인트가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이 왕의 신하에 대한 사건입니다. 46절,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4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 사도 요한 안에 어떤 의도가 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가나에 당도하셨다라는 것만 기록하면 되는데 그 가나를 소개할 때 특별히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냐 하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곳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은 이 앞서 있는 내용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겁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의 오신 것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반갑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환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고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절실한 문제, 자기의 아들을 빨리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 이 사건은 이 갈릴리 이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등장하는 이그젬플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4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you people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 왕의 신하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체를 놓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지적을 하시는 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를 알 때 그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만 예수를 요청하고 있는 그들의 얄팍하고 조건적인 믿음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관심과 절박함을 위하여서 예수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서 마술도 좋고 마법이라도 좋고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하여서 올바로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으로 탄식 섞인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책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만큼은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는 보이더라는 거죠. 예수님 49절을 한번 보시죠. 49절부터 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도 마다하고 단숨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발걸음을 돌려서 나아간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이 믿었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좀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었다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무작정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이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때에 미처 지금까지 보지 못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발걸음을 돌린 거죠. 그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그 종들을 만나죠. 그 종들은 그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그 소식을 들고 오다가 만난 겁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왕의 신하가 묻죠. 언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어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어제 7시라고 나왔는데 이 유대인의 시각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에 6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제 7시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후 1시라는 것이죠. 오후 1시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 이 왕의 신하의 집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죠. 아시는 분이 한 2사람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지도를 보고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나라는 곳에 왔고 이 왕의 신하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죠.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14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4마일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걸어서 도보로 걷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구글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자는 평균 시속 3마일을 걸어가고 남자는 평균 시속 3.5마일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아보시지 마시고 지금 셀폰으로 찾아보시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 당시 지형이 오늘날만큼 이렇게 평탄한 지형이 아니어서 좀 가는 길이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여자로 걷는 그 보폭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까? 네?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여기가 14마일이고 시속 3마일로 걷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5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고 했으면 5시간이면 떡을 치는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살아날 것에 대하여서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발걸음을 재촉해서 갔었을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제 오후 1시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왕의 신하는 어제 당일날 오후 7시면 그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빨리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경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선가 하루를 지체하고 그 다음날 가다가 종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그 하루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희망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포기하고 체념하는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를 왜 지체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왕의 신하는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 자기와 그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합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알죠?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능력을 행하시는 분, 내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 나의 절실함에 대하여서 무언가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혹시 예수님을 알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이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갈릴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또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그 믿는다라는 그 한 단어로 우리는 다 통과되었고 다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뭔가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귀하고 놀라운 뜻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에 대하여서 무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장 내 앞에 당한 현실, 내가 직면한 어떤 그 문제가 그 무엇보다 더 크게만 보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가 더 관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우리의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은 오늘 우리 신자들의 반응과 흡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의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어떤 특별한 결과가 있겠나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기대감이 사라져버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자 우리는 실망해버리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루 동안 지체를 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계속 지지부진한 것이죠.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신앙에 그 초점이 흐려지고 그 초점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17절부터 주목해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고 가장 귀하게 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길이와 높이와 높이를 너희들이 알아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되고 우리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그 외의 곁가지 것들, 신앙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유익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본다는 거죠. 좀 더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기를, 어떤 일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 안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그 큰 보화와 그 놀라운 것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본 갈릴리인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그 포인트에서 어긋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그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나 능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일들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간 것처럼 그냥 믿고 가는 그 정도에 끝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표현은 오히려 사마리아에 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세상의 구주로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며 희망이며 만족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